많이 고침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나도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녔던 분이라면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는 진정머리 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였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엘리사의 사역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네 번째 기적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아람 왕 군대 나만이 지금 몹쓸병에 걸려 있지만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1절을 보았던 것처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스라엘 사람에만 복만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람을 또 구원할 수 있도록 누구를 사용하셨다? 나만을 사용하셨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갖다 붙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안타깝게도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인데 나만이 존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초청을 받아서 연합으로 전쟁을 하러 간 때가 있어요. 길란 라못이라는 땅인데 원래는 길란 라못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 아람이 차지하고 안 돌려주니까 아합 왕이 지금 사돈인 여호사밧을 불러서 함께 우리가 그것을 빼앗으러 갑시다 하라고 전쟁과 그리고 그 땅 욕심과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아다시피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전사를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음으로 그 전쟁은 누가 이기게 되었어요? 바로 아람 왕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때의 전투에 선봉에 있었던 분이 바로 나만이라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냐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고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타국인까지도 모두가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우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그리고 오바다서나 스바냐나 이렇게 보면 여러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것도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한 짓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르장머리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었을 때도 있었고 아수르를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를 벗어났을 때는 가차없이 사용하였던 그 아수르나 바벨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미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쓰고 있는 이런 소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소리가 바로 주인 자기가 모시는 여주인의 남편인 나만 장군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권력과 많은 그 의료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소녀도 알고 있어요. 왜? 믿음의 나라에서 믿음의 말을 들었던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던 이 소녀 아이가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린 질병이다, 그걸 깨닫기 때문에 저 주인이 저렇게 백방으로 수고하지만 지금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당장 났을 것인데 라고 중얼거리다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분이라면 분명히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가 하는 소리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눈이 있으면 눈을 들어서 지금 한시 방향에 있는 화면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가하는 이 어린아이의 소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 소녀가 확신이 없었다면 이 말을 전하였다가 만약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최고 2인자입니다. 권력의 2인자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선지자를 만났는데 못 고쳤다 그러면 이 소녀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나만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현실적인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나만 같은 분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안 와서 문제지, 우리는 참된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를 지금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믿습니까가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증거를 하는데 나만이 있다 없다? 내가 증거하는데 나만은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왕이여 이만저만해서 지금 저 북이스라엘에 그 사마리아에 그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나만 장군을 존귀 여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아람 나라를 구원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왕이 자기는 왕자에 앉아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은 나만이기 때문에 나만이 그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자기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보낼 테니까 걱정 마시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만이 갈 때에 1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33kg입니다. 10달란트 같으면 나만 혼자서 들고 갈 수 있어요? 330kg 못 들어요. 여러 명이 들고 갔을 거예요. 금 몇 개? 6,000개. 약 한 개가 모르겠어요. 60개라 그러면 약 한 68kg 정도. 살 한 가마가 80kg인데 그것도 혼자서 못 들고 갈 거예요. 옷 몇 벌? 10벌. 이 선물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병을 고쳐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는 장면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금 전에 기름 준비하는 그 성경 공부할 때 나왔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에 만나야 돼요.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돼요. 들을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을 이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앉아가지고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때 자기가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런 간사스러운 입에 발린 소리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믿음이 마음에 있으면 행동으로 옮겼어야지. 그 가까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을 때 그 귓구멍이 불쌍한 귓구멍이 되고 말죠. 그런데 나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의 특징이고 정말 멋진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 그것도 전국에서 작은 나라에서 사로잡아온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고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내 집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꼭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와 같이 여겨지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엉터리 나만들 안 들어요. 진짜배기 나만은 듣는데 여러분 주위에 진짜배기 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 가짜 나만만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니나 잘 믿고 니나 복받아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고 많이 간절해서 들었어요.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복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고 있지요. 조금 전에 나만 장군이 누구의 글을 들고요. 아랍나라의 왕의 글을 가지고 편지를 들고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그냥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몇 달란트? 몇 달란트? 10달란트. 무게가 얼마나 된다? 330kg. 그 무게는 뭐 생각 안 하더라도 몇 개? 그 다음에 금은 60개. 옷 몇 벌? 지금은요 옷 중앙시장 가면 막 부재 옷 판 데가 막 엄청 메이크도 많고 많아. 그 당시에는 솔직히 우리나라도 뭐 한 60년 전으로 50년 전만 들어가도요. 아이고 저도 그 옷을 얻어 입었는데 언제 추석하고 설날 그것도 뭐 고모님들이 하나 선물해 주면 막 그 엄청 좋게 여기고 그전에는 옷이 왜 그렇게 잘 떨어져요. 무릎이 다 떨어지고 엉덩이는 왜 그렇게 구멍이 많이 나요. 그 꿈에는 있고 지금도 사진 찍어놨는 그걸 부끄러워서 사진을 제가 다 찢어버렸어요. 우리 애가 보면은 원숭이인 줄 알까 싶었어요. 이 의복이 얼마나 귀한 시대인지 몰라요. 전쟁에서요 그 이기면은요 죽은 사람의 옷을 시신에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겨서 노랫물로 가져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조단하지. 만약에 김정은이하고 전쟁에서 김정은이가 죽었는데 그 옷 벗겨서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그걸 아이고 귀한 옷이라고 그럼 물론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걸 우상 숭배하듯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옷이 귀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옷 10벌, 금 60개,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은 10달란트, 금 60개, 어금 10개, 밑에 자기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들을 데리고 가는 그 나만이 지금 내가 가면 낫겠나? 안 낫겠나? 자, 1번 낫는다, 2번 안 낫을까 말까? 나만은요, 성경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보고 이 양반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 가는 모습을 보면요 확신 속에 가고 있어요. 확신 속에.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왜 가만히 있노? 자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왕이 선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나대는 어찌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렇게 타국의 군대 장관을 나에게 고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장군 조금 나가주세요. 잠깐 바깥에 나가 계세요. 해놓고는 막
신하들한테 야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옷을 찢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옷을 다 찢어요. 옷을 다 찢으면서 지금 뭐 귀하다고 했잖아요. 귀한 시대인데 옷을 찢어요. 왜? 이거는 통탄할 일이거든.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물어봐라. 야 너희들 대답해봐.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설명해봐. 이하선 장관 이야기해보라니까. 지금 이거 어떤 이 징조요. 보나마나 저것들이 이거 빌미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나 미치겠다. 그럼 옷을 막 찌고 있다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요. 왕이시여 그만한 일로 옷을 찢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요. 아 하나님 계시니까 보내보세요. 그 보내면 제가 고칠게요. 내가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치면서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볼 테니까 이쪽을 보내세요. 그래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왕이 소개하는 그 엘리사 집으로 이제 옵니다. 그때의 나만 장군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도 내가 큰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오늘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지요. 그게 의시되면서 오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가 생각 이미 다 아시잖아, 그죠? 세상스럽게 설명될 필요는 없는데, 아이고 자기 여기 오셨으면 그래야 되는데 누가 와요? 우리는 그 보통 집에서 뭘 키웁니까? 옛날에는 뭐가 제일 먼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은 닭이 먼저 짖어요, 거미가 먼저 짖어요, 개가 먼저 짖어요. 그러니까 개가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그러시는데 저 바깥에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합니다. 씻으라 합니다. 씻으라라는 것은 경상도 말이고 7번 씻으라 합니다. 담그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좋은 응급실에 앉혀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래 형편이 어떠냐,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느냐 그러면서 아픈 곳에 손도 대고 이렇게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고쳐주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멜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이 나만 장군이 믿음이 없는 걸로 보여요. 나만 장군 말이 틀려요. 현실 속에서 그 말이 100번 옳은 말이에요. 왜? 지금 자기가 속에 있는 아나바나 바르바르 강은요 깨끗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어때요? 그 우기 때는 물이 흘러들어가지만 금기 때는 이때가 언제인지 금기인지 우기인지는 모르지만 물이 제대로 안 내려오면은요 그 물 깊이도 한 90cm밖에 안 된대요. 우기 때는 한 3m 정도 되고. 그러니까 금기 때니까 물이 우리 막 여름에 보면 막 계속 가무면은 막 이 앞에 물도 어떻게 해요? 막 아이고 그게 뭐 들어가면은 큰일 날 것이 생기는 그런 물이 오염돼가 있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볼 때에 저 구중물보다도 더러운 데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들어가면 훨씬 더 낫겠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 틀린 말 안 합니다. 다 옳은 말인데 함정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만 장군이 마귀라는 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자 여기서 주안점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자기 생각에는 응접실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왜 근황을 물어보고 상처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래 할 줄로 자기 생각은 가졌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두둑한 것을 사라.
자, 요것을 제가 실수로 눌렀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11절. 나 이와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구이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 자, 이제 거기까지 보십시다. 자, 일단은 나만 장군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만과 같은 생각 가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고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믿고 자기가 교회에 억지로 한번 등록을 해서 교회에 출석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교회 왔는데 막상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들어보니 설교도 길고 그리고 뭐 하라 하지 마라 말도 많고 이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교회 오면은 뭔가가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 자기가 일이 꼬이고 얽히는 것들이 확 풀려질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 승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자 다시 한 번 더 55장 1절을 우리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 오라 예, 그뿐만 아니고 또 다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되고 악인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돌아온 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불의를 행하면서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그렇죠. 그 음들이 나만이지만 근데 나만인데 참 나만인데도 자기 생각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혜택을 플러스해서 더 가지기를 원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넓고 크고 높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재간이 없지요. 자, 지금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의 생각과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부모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애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영환이나 희재나 경민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옳대요. 그런데 부모 생각은 달라. 왜? 경험해봤고 그리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애들은 자기 생각이 관철 안 되면 불퉁거리고 구태타를 교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강좌에 참석하여서 66권을 공부를 했지만 66권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만 장군이 왜 돌아가려고 했어요? 지금 자기 생각과 사마리아에 왔는데 달라지니까 틀리는 거 맞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다릅니까? 달라서
화가 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는 내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들을 수 있는 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한 장군은 욱 해서 우리 고향 아르바 강물이 훨씬 더 낫다라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가자 했어요. 이럴 때에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 밑에 일부 졸개들은 장관의 말에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장관님 그러면 내가 저 엘리사 집에 불을 확 사질러 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신하들은 장관님, 장군님,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아무 말 안 하고 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병을 낫기 위해서 왔으니까 7번 당병은 되는 걸 그걸 왜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생각에 욱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지금 자기 상관에게 선지자가 시킨 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높은 관직에 있고 높은 수장이 밑에 신하들과 밑에 직원들과 대화가 잘 되고 있었다, 안 되고 있었다? 잘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왕한테 아니 장관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나만이 신하들이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신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신하들이 그 중에는 장관님 내가 가서 막 엘리사 저 집에 불 지르버릴까요? 이렇게 아우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신하들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남한 장군을 설득시키니까 솔직히 제가 안 물어봤는데요. 남한 장군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한 사람은 남한이요, 엘리사요. 그런데 자기 병 고치러 왔잖아. 옛날에는요, 그 시골에서는 농사 짓다가 어쩌다가 소한테 이제 깃발 차이가 자빠지고 이러면은 시골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병을 어떻게 고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옛날에 그 시골 푸셋이 그 정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똥통에 거기다가 막 대나무를 이래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두면 영원사님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오래 두면 대나무 속에 뭐가 들어가요? 네, 그걸 어떻게? 그걸 먹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그거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도시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당장 경찰에 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한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남한은 그 재래식 화장실 속에 대나무 통에 있는 그 똥물을 먹어도 먹어야 될 신용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마 신하들이 없었더라면 남한 장군이 이렇게 했을까? 남한 장군이 지금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신하들 보는 앞에서 엘리사의 그 종이 와서 요당 용문 7번 씻으라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예 그러면서 옷 벗고 들어갈 체면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빼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엘리사 집에 불 지펴버리고 갑시다 이랬으면 속으로는 야 임마 그게 아니야 너무 나가지 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마음도 지금 거의 한 80%는 요단강에 갈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체면이 20%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우리 고향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하들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식이 있으면 했을 건데 뭘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물에 씻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사람과 같이 회복되었다. 자,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남의 일이라가 신경 안 쓰지만 이 사람들은 막 우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박수 치고 막 정말로 나
왔었네. 아이고 장관님 깨끗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양반들이 가지고 왔던 그 은 10달란트와 금 6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드리지요. 선물로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니까 엘리사가 절대로 안 받는다 그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받아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요.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러면 잡아 떨어지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요. 예? 그 사람이 더 존경받고 그 사람 위주로 사람만 몰려들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 이만희 주의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거짓말 하는데도. 그런데 여기에서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이 신앙 고백은 대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병을 고침 받았지만은 엘리사 뒤에 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감사하지만은 지금 누구를 깨닫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노력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만 받는 도덕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병난 성도이거나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멋진 이 부부는 바로 누구를 발견했어요? 엘리사를 발견했어요? 자기 몸 병 고침 받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엘리사에게 이 선물을 공유하는데 엘리사가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제일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옆에 있던 게하시가 아이고 선생님 저걸 왜 안 받지? 저거 어차피 주려고 가져왔는 것이고 나만은 저걸 도로 가져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인데 선생님 파티요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 거요. 신약에 보면 누구 마음과 같아요? 누구 마음과 같아요? 신약에 내 마음과 안 같아요? 다른 여자와 같이 왜 저걸 그냥 이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도 지금 자기가 도와야 될 사람도 많고 선생님이 물질이 있으면 좋은 일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그게 조금 이익을 편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요. 이때 나만이 하는 소리가 17절 같이 보십니다.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멋진 고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요 이스라엘보다 북이스라엘보다는 여러 배 큽니다. 그 큰 나라의 장관이 그 엘리사 보고 뭐라고 자기를 신분을 낮춥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는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상관들의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분을 종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겸손, 이제부터는 자기가 엘리사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번제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19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또 요청을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국을 가니라. 제가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상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상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상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니. 자, 굉장히 달라졌지요. 최고 절대자를 알게 되니까 이제 행동조차도 조심하려고 하는 이 나만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누구부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만 장군의 이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아람 나라에서 비록 2인자이지만 그런데 왕이 자기를 신임하여서 자기 나라에 섬기는 그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왕이 절을 하는데 왕이 너무 많은 거가 돼지처럼 굵어가지고 몸을 못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왕을 절을 시킬 때 자기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내가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그러한 행위하는 것을 용서해달라. 이런 신앙의 태도가 오늘날 목사님에게도 보기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이 대목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왜? 세상에서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먹고 싶어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레위기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 살아야지 지금 살냐고 막 핏대를 올리는 원로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태도에도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을 이렇게 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비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본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반응보다도 자 보세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증명을 하는데도 그들이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방인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그분께만 예배를 하겠고 제사를 하겠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왕이 지금 신당에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할 때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믿음 신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백부장의 한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중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선지자가 메시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짜 메시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독 자기가 지금 속국의 그 속에 있는 백성 중에서 한 청년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고 이미 로마의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국에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속국의 한 청년에게 자기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자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제 밑에 수하들도 있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보았다 보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함께 천국에 앉을 텐데 그 나라 본토 자식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 나가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자, 나만 장군의 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우리가 칭송을 해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백부장의 그 신앙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칭찬을 들었다면 오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유대인들 믿음은 어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이방인의 믿음이 좋습니까?
네?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믿으면 훨씬 좋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19절에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가라 했잖아요. 이럴 때에 지금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래서 이제 이제 쫙 헤어져 갈 때에 쫓아갔지요. 게하시가 속으로는 자기가 그 돈이 탐났는데 그래서 청년 둘을 데리고 가요. 가서 아이고 장모님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 두 청년이 새로 왔는데 이들에게 그 한 달란트를 좀 달라고 하더라. 이러니까 아니 나만 장모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10달란트와 금 60개와 원 10벌을 다 이게 선물로 주려고 대가로 주려고 가져가는 거니까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이고 한 벌 달라는데 하나를 달라는데 두 달란트를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감춰뒀다라는 것이 안타깝지요. 이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어디에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시침이 뚝 빼고 있지요. 이때에 중요한 것은요. 26절에 가슴 아파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에 하나님이 몰라서 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뭐요?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이미 엘리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이 너와 함께했다. 이러면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기사님 뭔지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탁 꿇고 아이고 스님이 잘못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까지 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부어야 되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너 지금 바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소나 양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지금 돈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드물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가 구약에 나와요. 선지서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뭘 좋아해요? 요런 걸 엄청 좋아해요. 요걸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여기 무슨 말이에요? 머니? 예. 머니가 머니가 좋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나 목사는요, 돈을 좋아하면 안 돼요. 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탐내던 시대에 엘리사는 전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라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을 합력과 유익이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게하시는 멈추지 못하였다가 결국은 이런 뭐가 걸렸어요? 하얀 문둥병이 걸렸어요. 자, 지금 나만 장군이 뭔 병 걸렸어요? 나병 걸렸거든요. 그러면 나병 걸렸는데 진물이 질질 나고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나병 환자는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레위기예요. 예, 레위기 13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단할 때에 막 징그르고 막 이렇게 오명이 확산되지 않냐고, 이러면 흰 나병이다. 흰색은 괜찮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부정한 나병이 아니고 괜찮은 백선 하얀 나병이요. 그것이 누구에게 갔다? 게하시한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지 물질에 그리고 세상에 도취되다가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삐져가 나가면 죄가 문 앞에서 나를 스카우트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올라타면 볼장 가봅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사는 1등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